사순절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 번의 주일을 보내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은 당시 사람들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런 모습은 특별히 부패한 일이 아니었고 지중해권 문화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본체이신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면서 이 성전으로 하여금 장사하는 곳이 되지 말게 하고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소리를 치시고 또 그들의 장사 도구를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사실 상인들이 이렇게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데 성전 뜰까지도 그 당시에 들어와 앉아서 장사하는 것은 사실 불법이었지만 이것은 상인들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던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자지세를 받고 이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의 그 장사 행위만을 놓고 본다면 부패하고 또 신성 모독의 현장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상인들의 그 자리를 다 뒤엎는 행위는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그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뒤에서 성전을 이익의 도구로 삼은 부패한 제사장들에 대한 저항과 규탄의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본질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네 가지를 당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성경 통독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순절 기간에 왜 새벽기도 강조합니까? 기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선한 사역을 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네 번째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에 훈련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 붙잡고, 두 번째,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고, 세 번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아멘. 네 번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시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